남아미타불 무량수열의 자항 김성우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2020년 9월 3일 새벽 4시 27분입니다. 그 새벽에 일어나니 태풍 마이삭이 무사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비도 많이 그쳤고 바람도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사바세계는 매일매일 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그야말로 고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통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바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비파사나를 하든 이 성불하기 위해서, 성불해서 중생제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런 불자님들은 정말 그 진흙 속의 연꽃처럼 소중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바세계는 고통스러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고해바다라고 하고 또 인토라고 해서 이제 참을 인자 흑토자를 써서 참아야만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히 고통스럽고 또 적당히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비고비락 중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면 또 수행을 안 합니다. 도솔천 외원궁처럼 너무 행복해버리면은 또 도를 안 닦고 또 여러 하늘 세계처럼 너무 아름다운 게 많고 행복한 게 많으면은 도를 안 닦습니다. 그리고 지옥 아기처럼 항상 괴롭고 배가 고프고 하면은 또 도심을 낼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옥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뭐 수만 번 죽었다 깼다 이 고문을 해갖고 기절을 하면은 또 깨웁니다. 또 깨워서 또 고문을 합니다. 그것은 뭐 하루에 10만 번씩 이렇게 고문을 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이 멈출 사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간지옥이고 찰나찰나 고통이기 때문에 도 닦을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순간에 아미타불 생각나서 나무아미타불 한마디 하면은 지옥을 벗어날 수 있다 하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간해서 그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그 부처님 종자가 귀에 박히지 않으면, 아래아식에 박히지 않으면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무아미타불 한마디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나무아미타불 한마디 들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성불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 부처님 법문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나무 불 하는 그 연불 한마디만 들으면은 반드시 성불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정토종에서는 나무아미타불 연불 한마디 들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왕생극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번 생에 가는 분도 있고 다음 생, 다다음 생에 갈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나무아미타불 한마디, 인사말이라도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고, 또 절에서는 가능하면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틀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도량이 또 정화가 되고 절에 오시는 분들이 나무아미타불 그 한마디 연부를 귀를 통해 담아가지고 아래아식에 그 종자가 배기게 됩니다. 그 씨앗이 뿌려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연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나무아미타불 한마디 해주고 정토경전 하나 이렇게 전해주고 연불 법문 한마디 해주는 게 그 이상의 법보시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공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국에서는 그 능언경 법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선화상인 능언경이 이제 상중하 3권으로
상하근인가? 하여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이 선하상인이 미국에 가셔가지고 대학생을 상대로 이 몇 달간 이렇게 능언경을 전부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양인들한테 맞게, 요즘 현대인들한테 맞게 합리적으로 알기 쉽게 이 능언경 본문을 설한 것이 바로 이제 선하상인의 능언경 본문입니다. 그것이 이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서방 극락이 그대의 집이라는 이 선하상인 정토 본문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산 정홍규 거사님께서 이렇게 번역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있으니까 한번 사보시면 좋겠고요. 이 선하상인께서는 허운대사의 위양종 법맥을 이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사이시지만은 정토 법문을 많이 하셨고, 실제 이 선하상인 계열의 이제 스님들은 참선하고 연부를 같이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행은 나무아미타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칠법회라 해갖고 7일 동안 집중 수행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그 한국에도 조계종 국제선센터에서 일주일간 그 영하 스님이 이제 선하상인의 마지막 세대의 이제 제자입니다. 선하상이 돌아가시기 1년 직전에 이제 아마 이제 제자가 된 계를 받았을 거예요. 그 영하 스님이 이제 선하상인한테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마지막 그런 이제 법을 이은 영하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 7일 동안 불칠법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석을 해서 이제 체험을 했는데, 이 연보를 통해서 삼매로 들어가기 쉽도록 아주 연보를 빨리 하고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선과 연보를 같이 하는 전통이 이 선하상인의 이제 그 가풍입니다. 그리고 수행은 나무아미타불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독경도 하고, 걸으면서 연불 하고, 앉아서 연불 하고, 또 묵념을 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7일 동안. 또 정토 법문을 하고, 또 문답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7일 동안 계속 이제 법회가 이어지는데, 이제 또 영하 스님이 또 오실 겁니다. 오면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하상인께서는 아미타 부처님과 인연이 아주 깊은 분입니다. 태어나실 때 어머니께서 그 아미타 부처님께서 큰 강명을 놓아서 천지를 비추는 꿈을 꾸고 이제 선하상인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과 인연이 깊고, 이분이 이 발한 또 18대원이 있습니다. 이 18대원은 그 아미타 부처님 48대원처럼 크지는 않지만은 이 모든 중생들, 이 성불한 뒤에 이제 본인이 성불하겠다 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18대원이. 그 형식이 이 18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법장비구, 아미타 부처님의 전신인 법장비구의 48대원하고 비슷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정토 법문, 아미타 부처님하고 비슷한 사상을 갖고 계시고, 또 그런 발언을 또 하셨고, 이분이야말로 현대판 지장보살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은 극락세계에서 오신 제레인이다, 극락보살의 하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극락세계는 지옥악의 축생의 사막도가 없는 윤회를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성불학교입니다. 극락 성불학교에 입학만 하면은 누구든지 100% 성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길고 짧을 뿐이지 다시는 이 3계 6도에 떨어지지 않고
성불 공부만 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나 성불 하는데 예외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다시 원력 소생해 갖고 중생제도 하는 분들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홍서원의 갑옷을 입고 다시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이런 분들은 이미 극락보살의 그런 이 지혜와 공덕을 다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숙명통이 다 있다고 합니다. 숙명통이 다 있고 이 사막도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바sek에 와도. 그러고 바로 이미 다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것을 이제 선화상인 약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은 이미 다 깨달아서 온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불과 열 몇 살에 그냥 이미 다 이제 달통할 정도였고, 그래서 육조스님처럼 일자 무식이지만은 바로 깨달아 버리면서 신통력까지 나오는 경우가 이제 육조스님 같은 경우인데, 이제 그래서 그분들은 육신보살이라 합니다. 이제 돌아가신 후에도 시신이 썩질 않아요. 그래서 등신불로 이제 모셔지게 됩니다. 이제 저기 육조대사님, 감산대사님 이런 분들은 지금 남아사에 그 육신이 법신이 그대로 이제 모셔져 있습니다. 등신불로. 이런 분들은 이미 보살로서 다 깨닫고 중생제도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화상인도 또 신통력이 대단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분들은 이분이 팔찌보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에 나툰 극락보살의 하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일생이라든지 법문을 보시면은 이 정토 법문이 아주 깊습니다. 이 선사이면서도 정토 법문이 아주 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제 선화상인을 이제 소개를 드리고, 또 정토 법문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화상인의 약전은 이 북경 영강사에서 선화노화상 약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발간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각산 정원규 교사님이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상인 약전. 선화노 스님의 법명은 안자. 편안할 안자에 자비로울 자자, 안자입니다. 그리고 자는 도륜입니다. 제도할 도자, 수레바퀴 륜자입니다. 도륜입니다. 허운선사의 법맥을 이어, 이제 허운선사님은 아시다시피 청나라 때 최고의 고성입니다. 그래서 120세까지 아마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마지막 중국 불교의 이제 전승자입니다. 그래서 임재종 43세, 조동종 47세, 이렇게 해서 이제 위양종, 정토종, 또 율종까지 이제 이 스님이 다 법을 이제 읽고 전승을 시켰습니다. 이때 이제 문화대혁명의 고초를 겪으면서 중국 불교가 철저히 파괴가 됩니다. 이 절을 파괴시키고 탑을 무너뜨리고, 또 이 고성들을 한속을 시킵니다. 한속을 시키거나 감옥에 넣거나 고문을 하고, 이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 문화대혁명의 강풍 속에서 그 어린애들이, 청소년들이 이 스님들을 고문을 하고 때리고 쫓아내고 한속을 시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모택동의 지휘 아래. 이때 이 허운대사님은 감옥에 갇혀서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없이 때리고, 기절할 정도로 때리고, 또 깨어나면 또 때리고,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런 고초를 다 겪어낸 겁니다. 그것은 이 허운 선사님이 선정력이 없었으면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허운 스님은
그 문화대혁명의 그 범난을 온몸으로 이겨내면서 이 중국 불교를 마지막까지 지켜낸 분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의 그 남아선사를 지켜냈습니다. 육조 스님의 등신불도 지켜냈고, 그런 분이 허운 스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서도 여여하게 이 법을 전하신 분이 허운 스님인데, 이 정토종 쪽은 간정 스님께 이 법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간정 법사님은 한국의 정토종을 전하셨고, 또 한국에서 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허운 스님한테 정토종 쪽에 이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한국 스님들은 믿지 못하는 분이 많았어요. 허운 스님은 선종의 조사 스님인데 왜 정토종을 전했을까 이렇게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간정 법사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이 허운 선사님이 간정 스님께 내린 인가증이 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였구나, 참말이었구나 이렇게 다 오해가 풀린 겁니다. 그리고 간정 스님께서는 한국에서 이 시주돈을 모아가지고 그 중국에 무너진 큰 사찰 8개 사찰을 이 중창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사실은 이제 한국 스님들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왕생하신 뒤에 이제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큰 스님이셨구나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살아 계실 때는 잘 모르고 오해를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허운 스님은 6대 종파의 전승자입니다. 전인이면서 또 이 선화상인께는 위양종을 전했습니다. 이 위양종은 그 선종 가운데 당나라 때 그 위산 스님, 앙산 스님, 말하자면 위산 영우 스님, 이 이제 771년부터 853년까지 생존하셨고, 그 제자분인 앙산 해적 스님, 815년부터 891년까지 계셨던 두 스님의 이제 법명을 따서 위산 앙산 이름을 따서 위앙종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훗날에 이렇게 이름이 종파의 이름이 이제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임제종, 위양종 다 그때 이제 이렇게 성립이 된 선종의 종파입니다. 위양종은 다른 선종처럼 이제 기봉이 날카롭고 또 뭐 강력하거나 또 절박하거나 활달하거나 이런 측면보다는 자상합니다. 자상하게 이렇게 문답식으로 깨달음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이 어린 제자를 가르치듯이 온후하고 자상하다. 이것이 위양종의 가풍입니다. 그래서 위양종 그 어록을 보면은 항상 위산 스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앙산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질문하고 오히려 제자가 그 답을 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앙산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위산 스님이 옳다 이렇게 인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항상 법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앙산 스님은 위산 스님하고 아주 그 친 부자간처럼 다정합니다. 다정하고 이 앙산 스님은 신통령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숙명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예언을 많이 하셨고 그것이 다 들어맞았습니다. 이 어록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작은 부처다 해갖고 소석가란 이제 별명이 붙은 분이 바로 앙산 스님입니다. 이 이제 위양종의 가풍을 이은 분이 바로 선화상인입니다. 그리고 원상 법문, 이제 원을 그려놓고 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법문할 때마다 이제 원상을 주로 그리고 한 것이 바로 이 위양종의 가풍입니다. 원래 이제 이 원상 법문은 육조 해능 스님의 문화인 남양 해천국사가 이 원상 97개를 그려서 이제 그 제자인 탐원 스님에게 전승을 해갖고 이 탐원 스님이 다시 앙산 스님에게 전해가지고 위양종의 종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상을 그려놓고 이제 법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하상인은 중국 위양종의 제9대 법손이 되었으며 사호는 선하입니다. 이제 베풀 선자, 교화하자 해서 이제 이 교화를 편다 이런 이제 호를 받으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셨죠. 이 미국의 서양의 이 선종을 전한 분이 바로 선하상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인께서는 일생 동안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않고 더욱 다른 사람과 승부 다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상인께서는 중국 길림성 쌍성현 출생으로,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우리나라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민국 7년 1918년 음력 3월 16일 태어나셨습니다. 부친의 성은 백시이며 흰백자 백시이며 모친은 호시이며 오랑캐 호자입니다. 호시이며 부친은 근검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농사를 지었으며 모친은 일생 동안 채식하며 연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친이 일생 동안 연불한 공덕으로 이 선하상인이 탄생하신 것 같습니다. 사남 3녀를 낳은 후 밤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큰 강명을 놓고 천재를 비추는 꿈을 꾸고 선하상인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분이고 극락 보살의 하신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께서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채식하며 연불하였습니다. 나이 11살이 되었을 때 우연히 항야에서 들판에서 죽은 아기를 보고 생사의 무상함을 느끼고 출가 수행의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과 11살입니다. 상인께서는 부모에 대한 효가 지극하여 인근에 널리 알려져 사람들은 백효자라고 칭하였습니다. 백시 가문의 효자다, 백효자라고 칭하였습니다. 15세 때 상인은 부모님을 떠나 사방으로 선지식을 찾다가 마침내 할빈시 교회의 삼연사 석삼자 인연연자 삼연사의 상지 노스님께 기의하여, 항상 상자 지혜지자 상지 노스님께 기의하여 삼보의 제자가 되어 선정을 닦았습니다. 선정 수행으로 등력을 한 상인은 책을 한번 훑어보면 외울 수 있었습니다. 능엄주는 8시간 만에 다 외우셨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이 상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이지지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보면 다 외울 수 있었다고, 능엄주를, 그 어려운 능엄주를 6시간 만에 다 외웠다고 하니까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미 전생에 그걸 다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선하상인의 능엄 법문이 참 수승합니다. 수승하면서도 알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책은 좀 비쌉니다. 비싸면 중고책으로 사시면 됩니다. 16세에 발심하여 불경을 강의하고 불법을 널리 펴는 것을 당신의 임무로 삼고 불법을 배우려고 하나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17세에 육아의 사서오경, 제자백과, 의학, 천문, 점술 등 일체의 세간법에 통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정진하고 참선하며 경전을 연구하여 출세간법에 투철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전을 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외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을 펴려면은 결국엔 사서오경이라든지 제자백과라든지 이제 의학이라든지 천문, 역학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생을 조복시키려고 하면은. 근데 이제 이게 먼저 앞서버리면 도를 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를 먼저 통한 뒤에 이런 걸 보면 쉽게 다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승 가운데에서도 이 주역을 같이 공부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때 주역은 이제 단순한 어떤 역학의 개념보다는 이제 우주와 인간의 이치를 이제 이 육아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단순한 점술이 아닙니다. 육아의 이제 역경은 이 세간 사람들이 아는 그런 점술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이 역경을 해설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 가운데서 주역을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타나 스님이라든지 이 각성큰 스님. 이 주역도 이제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선하고 불가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18세의 모친께서 병이 들어 집으로 돌아와 노모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아울러 집에 봉사학교를 열어 자원봉사학교를 열어 집이 가난하여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만국도덕회 등 자선단체에 가입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19세 때 모친이 왕생하자 모든 인연을 놓아버리고 4월 초파일 불탄일에 3년사 상지 노스님께 청하여 삭발 출가하였습니다. 이제 19세 때 출가했는데 이미 이제 이 13세, 15세 때부터 이미 공부를 다 이렇게 마친 겁니다. 이 출가 전에 이미 이제 경전과 어떤 외전까지 다 두루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한문을 아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삼위계를 받은 후 모친의 묘 옆에 초막을 짓고 3년간 묘를 지켰으며 하루 한 끼만 먹고 저녁에는 눕지 않고 함경에 절하며 정토 참법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정말 이 초인적인 이런 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 효심을 보여주셨고 불과 19살에 이렇게 묘 옆에 초막을 짓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게 정말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게 옛날 얘기도 아니고 이 현대판의 얘기인데, 그래서 이때 이제 함경에 절을 하면서 정토 참법으로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이 우리가 이제 어떤 수행을 하든 참여는 기본입니다. 이 참여가 되지 않고는 사상 누각입니다. 정말 진 참여를 해야 되고, 이 재무자성 종신기지만은 진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죄도 없고 마음도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 큰 스님들은 보면은 참여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토 참법 중에는 이 무량수열애에서 낸 정토 참법 의교라는 이 내용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업을 지닌 채 윤회를 벗어나는 길, 그 책 안에 정토 참법 의교가 들어 있습니다. 보면은 요 뒤에 이제 아미타경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 있고, 또 무량수경 약본이 들어 있고, 또 정수 처벼 요런 내용으로 이제 천수경처럼 기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책이 바로 업을 지닌 채 윤회를 벗어나는 길,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정토 참법 의교의 형식은 천수경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 어떤 이제 독경할 때 보면은 천수경하고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토 참법 의교, 이제 길지도 않고 이제 하기 때문에 업을 지닌 채 윤회를 벗어나는 길, 이 책을 사보시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무량수열의 회원분들께는 법보시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길지도 않기 때문에 천수경 정도 분량입니다. 길지도 않기 때문에 요걸 독경하면서 이렇게 참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미타 참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는 분량이 방대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하루에 다 독경하면서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전문 수행자분들이 이제 하루에 이제 이렇게 다 독경을 하면서 또 절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정토 참법 의견은 조석으로 일가로 하기에 딱 분량이 이제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의 공부가 날로 순일해지고 자비의 마음이 날로 깊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이 선정과 지혜, 자비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루 자선을 하는데 육조 해능 대사께서 초막으로 찾아와 말씀하시기를, 장래에 너는 서방으로 가서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
항아사 같은 많은 중생을 교화할 것이다. 이것은 서방 세계에 불법이 일어날 징조이다 하는 말을 마치고는 호련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백두산 지맥인 미타동 안에서 선정을 닦았습니다. 그런 연휴 3연사로 돌아와 3위로서 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선하는 가운데 육조 스님께서 초막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방, 특히 미국에 가서 많은 중생을 교화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삼매 속에서 이제 칭견한 건지 또는 이제 삼매가 아닌 상태에서 칭견한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선화상인의 이제 일화를 보면은 불가사의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선화상인의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이 선화상인을 좀 외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선화상인께서는 이 대만의 큰 스님들이라든지 또 홍콩의 큰 스님 이제 다 이렇게 교류를 하시고 서로 다 인정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의심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능언경 법문을 강의를 하셨다는 건 뭐냐면은 50음마를 다 철저히 알고 이제 그런 이제 신통력을 쓰셨기 때문에 절대 외도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세 그의 6월 19일 간센보살 성도일을 맞이하여 불전에서 18대원을 발하였으며 원에 따라 독실하게 행하고 일체 중생의 질병과 고난을 구제하시고자 발언하였습니다. 이 선화상께서 이 19세 이전에 백두산 지맥인 미타동 안에서 선정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타동이라는 하면 이제 동굴 동자입니다. 그래서 동굴에서 이렇게 아마 선정을 닦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연보를 하시는 분들은 동굴에서 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동굴 안에서는 소리가 울려가지고 다시 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 자성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산사 같은 곳에 보면은 법당에 있으면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 파도 소리가 바로 해조음이라는데, 그 해조음을 들으면서 이제 반문 문자성, 문성, 듣는 성품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마 공부를 하신 것 같고요. 또 미타동이라는 게 이제 또 아미타 부처님과 또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다시 드리고요. 이 선화상인께서 불과 19세에 이런 18대원을 발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미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 무량수경을 다 이미 보셨다는 겁니다. 이제 법장 비구, 법장 스님의 48대원을 다 보고 아마 이렇게 이제 따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18대원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형식이 아미타 부처님의 전생인 법장 비구의 48대원과 형식이 아주 유사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생의 무명, 번뇌 등 모든 업장을 자신의 몸이 떠맡고 짊어지고자 발언하였습니다. 정말 이런 건 아무나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중생의 어리석음, 중생의 고통, 중생의 번뇌, 모든 업장을 짊어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누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나 못합니다. 이 지장보살님이 계시지만은 이 선화상인께서도 이렇게 정말 큰 발언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그 많은 27개가 넘는 절을 세우고 또 대학도 세우시고 어마어마한 이 불법을 편 겁니다. 이 서방의 불법을 전한 이 조사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원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원력을 크게 하고 이 심량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그릇이 커야만 큰 도를 성취하게 됩니다.
그냥 이제 내만 깨달으면 되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의외로 많은데 그래 갖고는 크게 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래 마음은 이 우주를 싸고 도는 겁니다. 심포테어라 해가지고 이 시간과 공간 우주를 싸고 도는 게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이 본래 그렇게 큰데 그냥 육신 이 자기라는 요 육신에 갇혀갖고 쪼잔하게 그냥 내만 깨치면 되지 하면 이미 벌써 틀렸습니다. 이미 그냥 이 첫 발부터 틀렸습니다. 큰 마음을 내셔야 됩니다. 보리심을. 비록 이 몸은 참 별 볼 일 없는 범부지만은 발언은 크게 하셔야 돼요. 발언은 크게 하시고 나는 가진 게 없고 별 볼 일 없지만은 항상 베풀려는 마음, 항상 남을 깨우치게 하려는 마음. 그러면은 우리는 비록 범부지만 보살의 그 원력과 보살의 또 권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법문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무량의경 법문에 그 법문이 나옵니다. 내가 진짜 이 마음이 옹졸하고 참 이제 그런 분들은 무량의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 유튜브 무량술의 채널에 제가 무량의경을 올려놨습니다. 이제 경전 법문하고 자막까지 다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독경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 범부로서 보살의 권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무량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범부지만은 이 사바세계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범부지만은 아미타불을 하고 아미타 부처님 법을 전하는 순간 범부 보살의 권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용심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리가 무량수경에 있기 때문에 무량수경을 독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수지 독경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그런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용심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연불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깊은 연불이 됩니다.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것이고 원력이 나오는 것이고 지혜가 나오고 공덕이 나옵니다. 그걸 알고 모르고는 천지현격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중생의 업장을 짊어지고자 발언을 하셨고 수많은 용과 뱀, 여우, 귀신들을 감화시켜 삼보에 기위하게 하고 계를 받게 하여 악을 고치고 선을 닦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화상의 일화를 보면은 이제 용을 제도시킨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용은 사람으로도 변신이 가능하다고 하죠. 그래서 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한다는 거. 특히 중국 쪽에서는 이제 이 용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용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죽은 걸 이제 찍어 놓은 것도 이제 인터넷 보면 나옵니다. 이제 실제로 존재하고 또 용이 이 승천해 갖고 하늘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또 촬영이 된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확인은 할 수 없지만은 중국 쪽에서는 용에 대한 얘기가 많고 또 일화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신문에도 이제 용의 이제 사체가 발견이 됐다라는 신문에 나올 정도로 사진과 함께 중국에는 용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화상인은 신통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용을 제도하고 또 뱀이라든지 여우, 귀신들을 감화시킨 사례가 많고 또 뱀도 이제 교화시킨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선화상인 책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 상인은 일생 단지 중생을 도울 줄만 아시고 자기를 위하는 것은 하시지 않았으며 힘써 실천하여 18가지 대원을 원만히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율이 엄정합니다. 그리고 이 밥 한 톨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신도님들이 먹다 남은 밥을 드세요. 이제 남이 먹다 남은 밥을 그런 걸 보고 이제 이 제자분들이나 신도님들이 감화가 되는 겁니다. 이 행으로서 감화가 되는 것이 말로서 감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28세 때인 1946년 상인께서는 남하하여 행각하면서 선지식을 참방하였습니다. 1947년 보타산에서
구적계를 받았으며, 보타산은 이제 간센보살 성지입니다. 보타락가산의 준말입니다. 보타산에서 구적계를 받았으며 1948년 만리 길을 걸어 강동성 남아사에 도착하여, 이 남아사는 이제 남쪽입니다. 중국의 남쪽인데 여기에 이제 육조 스님, 감산대사님 등신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남아선사가 이제 중국의 선종의 성지입니다. 이 허원 스님께서 온몸을 바쳐서 이 남아사를 지켜낸 겁니다. 당시 선종의 태도이신 허운 노스님을 참례하였습니다. 허운 노스님과 만날 때 일찍이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 담화가 있습니다. 스님은 그에 따라 개송을 지었습니다. 허운 노스님이 나를 보고 이와 같다고 하시니 나는 노스님을 뵙고 이와 같음을 증명하였네. 노스님과 내가 모두 이와 같으며 중생도 모두 이와 같기를 두루 원하네. 허공 견하 운 여시하니 아견 운공 증 여시라. 운공 여와 개 여시하고 보원 중생 역 여시니라. 이제 이런 개성을 지었다는 겁니다. 서로 바로 이심전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화상인도 그렇지만은 중국의 고승들은 이런 만리길을 걸어서 이렇게 이 행각을 합니다. 이제 행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운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보일배로 오대산을 이제 참방을 합니다. 이제 문수보살님을 칭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한국의 이제 선사님이나 이제 성객들은 이렇게 의심을 가질 겁니다. 아이고 무슨 선사가 무슨 뭐 불보살을 칭견하려고 하냐고 또 이렇게 의심을 가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선사 스님들은 법신만 인정하고 보신 하신을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고성들은 한결같이 오대산의 문수보살님을 칭견하는 것이 하나의 관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허원 스님도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오대산에 이제 오체투지로 순례를 가는데 거기서 2번 죽을 뻔한 고비를 맞습니다. 뭐 배도 고파 죽겠고 그냥 막 온몸에 그냥 이 또 상처가 나고 탈진을 해가지고 2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그때 이제 거지가 나타납니다. 거지가 나타나서 이 뭐 약초로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죽도 쏘주고 해서 살아납니다. 2번이나. 그러고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또 나중에는 어떤 거사가 또 이제 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나타난 거지가 바로 문수보살의 하신이었습니다. 이제 본명은 문길이라고 합니다. 문길.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당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수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이나 간센보살님은 항상 이제 그런 생사의 고비, 그런 생사의 고비 때 나타납니다. 나타나 도와주시고 그렇게 간절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칭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 분들은 이 보신불의 세계에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경전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 게 허황되다, 믿지 못하겠다 하면 안 됩니다. 중국 최고의 이제 선사이신 허운 스님도 이렇고 다 이런 고행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보살님의 존재를 믿으셔야 됩니다. 당시 109세의 허운 노스님은 선화스님이 용상의 벗김을 아시고 용과 코끼리의 이제 큰 그릇임을 아시고 유락원의 가막을 맡기고 아울러 3단 대계의 증명아사리로 삼았습니다. 허운 노스님께서는 선화스님을 이와 같다 여시여시라고 인가하였습니다. 1949년
봄철 수계를 원만히 마치고 허운 노스님을 작별하여 홍콩으로 가서 널리 교화하면서 평등하게 불교의 5 종파를 선양하면서 문호의 파벌을 타파하였습니다. 5 종파는 선정, 교정, 율정, 밀정, 정토정입니다. 이것을 다 골고루 선양하면서 이 문호의 파벌을 타파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 전부 다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종파가 나뉘는 것은 좋지만은 서로 갈등하고 비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불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법 문중에서는 이 승가를 비방하는 게 어마어마한 죄가 됩니다. 최고의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종파라든지 스님이라든지 경전을 비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내가 직접 보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선지식을 함부로 폄하를 한다든지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떤 스님들이 그렇게 이제 누구누구를 어떤 스님을 폄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스님이 스님을 존중할 때, 스님이 스님들을 찬탄할 때 불법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승찬승이라고 합니다. 승찬승. 또 이 승가의 하합을 깨는 행위, 이것은 지옥행입니다. 설사 이 승단이 모순이 많고 부조리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공개적으로 일반 언론에 대고 이렇게 그것을 저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승단의 하합을 깨고 불법을 망치는 길입니다. 불법 내에서 그거를 가능하면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대화로서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까발린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불교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불교가 점점 위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처님 당시부터 불법 문중에 이 사자충이라고 해야하고, 사자 속에 사는 벌레처럼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대바다타처럼 이 승단의 절반을 이끌고 가서 부처님을 배반하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승가의 합을 깨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바세계는 응당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바세계는 응당 고통스럽고 정말 신물이 나는 세계입니다. 그러려니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니 하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자비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불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시기 질투하고 서로 비방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불제자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철이 덜 들어가지고 그럴 때가 다 누구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같은 불자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걸 점점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좋게 생각하고 잘 되도록 발언해주고 불쌍하게 생각해주고,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무량수 열의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이제 회원이라든지 또 스님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도 가능한 좋게 좀 얘기하고, 또 이제 나중에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좋게 이렇게 봐주고, 그런 이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이제 중국 본토에서는 문화대혁명의 강풍 때문에 불교가 그냥 멸절되다시피 했습니다. 공산당이 탄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콩이나 대만으로 이 중국 불교의 전통이 고스란히 다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만 불교가 이제 중국 불교의 정신, 또 중국 불교 문화재가 전부 대만에 다 있습니다. 중국의 보물, 국보급 보물은 대만의 박물관에 전부 다 가 있습니다. 전부 다 가져왔고, 중국의 큰 스님들이 거의 대만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불과 50년, 70년 만에 대만 불교가 이 대승불교의 종주국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고차를 중건하고 불경을 인쇄하고 불상을 조성하였습니다. 서낙원사, 불교강당, 장선사 등을 건립하였습니다. 홍콩에서 10여 년을 머물면서 중성의 간절한 청에 응하여 널리 불법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몇 부의 대승 경전을 강의하고 연불정진, 참선정진, 참회정진 등의 법회를 거행하면서 종일 불법의 큰 법을 널리 펴는데 동분서주하였습니다. 그 기간 태국, 미얀마 등 지역을 방문하여 남전 불교를 시찰하여 대승과 소승 불교의 해통에 뜻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불정진은 불칠불패라 해갖고 7일 단위로 합니다. 7일 동안 모여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고 예불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불칠법회라 하고 이 선방에서는 선칠법회라고 합니다. 7일 단위로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일 안에 그냥 죽기 살기로 해서 하면은 7일 안에 깨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전통입니다. 그래서 선칠법회다, 불칠법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7일 안에 끝장을 내라는 겁니다. 7일 안에 끝장을 내는 마음으로 하면은 7일 안에 못 깨쳤으면 또 7일 하는 겁니다. 7일 못 깨쳤으면 또 7일 하고 이렇게 이제 선칠법회가 이어져서 49일간 이어지는 겁니다. 연불법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일 단위로 불칠법회는 엽니다. 7일 동안 연불삼매를 못 얻으면 또 7일 49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전통을 지금도 이제 잇고 있습니다. 1956년 4월 9일 호은 노스님께서 특별히 웅거산에서 내려와서 위양종 조삼에게 원료를 선하 스님께 맡기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성하신 법의 제46대 중국 위양종 제9대의 사법인으로 임명하고 이 줄사자입니다. 법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법인으로 임명하고 선하라는 이름을 내렸다. 법명을 내렸다는 겁니다. 법을 펴라는 겁니다. 1962년 인연이 성숙하여 요청에 응하여 미국으로 갔으며 몇 년간을 반지하의 방에 거주하면서 인연을 기다렸으며 후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불교 학당을 설립하여 정법을 계속하여 서방 세계에 전하였습니다. 1968년 시애틀 워싱턴 대학 학생의 요청에 의하여 능엄경 하계 연수반을 만들었습니다. 96일간의 연수 후 스님의 가마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기여하여 수계를 받았으며 그중 5명의 미국인이 발심 출가하여 미국 불교 사상 처음으로 스님이 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능엄경 법회는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때 이제 이 능엄경 법문이 번역돼 나온 책이 선화상인 능엄경 강설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기억을 했는데 상하 2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작정을 하고 이제 읽으셔야 되고 이 세트로 상하권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할인가는 75,6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이 되는 분들은 중고책이라도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96일 동안 이 대학생들에게 자상하게 불교를 전혀 모르는 이 미국 대학생에게 능엄경을 설한 겁니다. 가장 어려운 능엄경을 이렇게 불교를 아무것도 모르는 이 대학생에게 이렇게 전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통달한 분은 불교를 정말 쉽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 자꾸 어렵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통달할수록 쉽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화상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화상인 능은경 강설을 한번 이제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한번 사서 보시길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불광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 각산 정원규 거사님께서 정말 이 필생의 노력으로 이렇게 이런 법문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산 거사님도 아미타불 연부를 하십니다. 또 능언경도 하셨고,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스님들은 깨달음을 얻고 또 이제 법을 펴려면은 반드시 강경설법을 해야 됩니다. 능언경을 하시든 하엄경을 하시든 이제 타나스님처럼 하엄경을 하시든 또 법화경을 하시든 이 강경설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스님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야 부처님 법을 다시 이 후세 불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의무이자 또는 또 당연히 또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능언경을 이렇게 석 달 동안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법문하시고 또 참선하시고. 그래서 이제 한국 큰 스님들이 이제 참선하시는 분들 중에 강경설법 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간혹 유마경을 하시는 분도 있고 건강경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런 능언경이라든지 능언경 강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근데 능언경이라든지 원각경이라든지 이런 또 능가경이라든지 하엄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이런 경을 강설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선사스님들도 그렇고 이제 강사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법문을 뭐 알기 쉬운 법문도 좋지만은 이 대성경전을 강경설법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해명을 잇는 겁니다. 그래서 경봉스님처럼 깨닫고 난 뒤에 함경을 법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한법문 전통이 지금도 통도사에서 이어져 오고 그 많은 분들이 한법문을 들으러 옵니다. 그 정말 위대한 전통입니다. 그 통도사의 그 함경 대법회는 정말 찬탄할 만한 그런 위대한 전통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경봉스님께서 선으로 깨달았지만은 한 법문으로 그렇게 부처님의 그 해명을 지혜의 목숨을 잇고 있는 겁니다. 1974년 선화스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키아시에 만불성성을 건립하였습니다. 만불성성이란 이곳에서 만분의 생불을 기른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공립요양원을 건설한, 즉 70여 동의 건물이 있는 곳이었으나 물이 부족하여 싸게 팔려고 하였습니다. 불가사의한 것은 스님께서 산 후에 곧 수원을 찾은 것입니다. 그 후 계속하여 미국 각지에 절을 세워 27개의 도량을 건립하였으며 북미 불교의 깊고 두터운 기초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상인께서는 일생 동안 계율을 엄정하게 지키고 부처님의 제도를 준수하였으며 자선 참선과 연불예참, 경전연구, 엄정계율, 대중하합 등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스승의 정신을 이어받아 만불성성에 출가한 제자는 하루 한 끼만 먹고 가사가 몸을 떠나지 않게 한다. 일중일식하여 가사 분리신이라 하는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수행에 정진하면서 수행 가풍을 지켜나갔습니다. 스님의 제자들은 노스님이 세운 6대 종지, 즉 다투지 않고 부쟁, 탐하지 않고 불탐, 구하지 않으며 불구, 사서롭지 않고 불자사, 이기적이지 않으며 불자리,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불타망어를 수행의 지표로 삼고
쉬지 않고 정진하여 정법이 세상에 상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선하상인은 역경, 즉 경전을 번역하는 것은 천추만세에 썩지 않는 성스러운 사업이라고 하면서 1973년 국제역경원을 설립하여 역경의 인재를 배양하였으며 지금까지 100여 종의 영역본을 출판하였으며 서바나어, 베트남어로 불경을 번역하여 출판하였습니다. 정말 이 역경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운어 스님께서 역경원을 설립해서 8만 대장경을 이 한글로 이제 한글 대장경을 만든 겁니다. 번역한 겁니다. 정말 큰 불사입니다. 물론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이제 번역하고 또 번역하는 이 인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처음 번역은 좀 부족한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또 번역을 해서 교정을 하고 해서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번역 안 한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 한글 대장경을 통해서 우리가 8만 대장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지를 다 읽은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그 자체가 큰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걸 8만 한글 대장경을 다 읽어봤더니만 해안이 열렸다라 하는 거사님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큰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하상인의 저서를 주로 번역하신 각산 정영규 거사님이라든지 또 인강대사님 그 법어를 번역하신 보적 김지수 거사님이라든지 또 감산대사님 저서를 많이 번역하신 동현 송찬호 거사님 왕생하셨죠. 자탈 왕생하신 동현 송찬호 거사님, 또 남해근 대사님의 저서를 많이 번역하신 송찬문 선생님. 송찬문 선생님은 송찬호 거사님 동생분입니다. 또 정공 큰 스님 법문을 많이 번역하신 우리 무량수열의 허만한 거사님, 망서 허만한 거사님, 지금은 허서 거사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필생의 사업으로 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이 작업입니다. 이 번역은 제2의 창조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한문을 그렇게 풀어서 한다는 게 제가 또 교정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정말 그 한 줄 한 줄 그 번역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동현 성찬문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에 다니시다가 이제 대만에 가서 그 공부를 하시고 또 은행도 그만두시고 완전히 올인하셔가지고 번역하시고 강의를 하시지만은 이제 이런데 몰두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생활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이제 또 강의를 듣는 분도 많지 않고 또 책을 번역해서 출판을 하지만 또 후원을 하는 분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운 여건에서 혼신을 다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 정말 훌륭합니다. 이 보적 김지수 거사님도 인강대사님의 하드놓고 연보를 하세라는 책을 번역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정토 법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정말 그 업적은 찬탄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거를 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동영 송찬호 거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제 어떤 선어록과 그런 걸 다 번역을 하시고 이제 말년에는 연불에 올인하셔가지고 이제 앉아서 딱 아미타 부처님 오셨다 하고 왕성하실 정도로 그런 걸 다 온몸으로 다 주신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쉽게 그냥 이 번역된 것을 사실은 보면서도 이 감사함을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모르고 책이 두껍고 비싸니까 비싸구나 이런 생각만 하지 그분들이 얼마나 큰 노고를 거기에 쏟아붓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송찬호 거사님도 그 젊은 시절부터 한학을 하시고 또 타나 스님 또 성수 큰 스님 밑에서 다 그걸
출가까지 하셔가지고 다시 또 한속하셨지만은 그 노력은 누구도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론을 번역하실 때 거기 막혀가지고 아무도 조론을 번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산대사님이 주석을 통해서 조론을 완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번의 이제 깨침이 있었다고 이제 하셨거든요. 그 과정 자체가 공부 과정입니다. 공부 과정이고, 우리가 이제 그 교학을 하든 참선을 하든 연보를 하든 구경의 경지로 들어가면 다 하나로 꼬챙이처럼 깨이게 됩니다.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까지 못 가신 분들이 이러쿵저러쿵 분별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제로 임종하시면서 다 왕생의 그 서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뒤에 송찬의 거사님의 얼굴이 부처님처럼 변했다는 거,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그 가족분들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왕생을 하게 되면 극락에서는 누구나 이 자금색의 몸을 갖고 얼굴도 비슷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 부처님처럼 그런 원만한 상호를 다 가지기 때문에 왕생하신 분들은 얼굴이 부처님처럼 변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이 또 환하게 변하고, 심지어는 그 얼굴에 상처라든지 그런 뭐 점 같은 것도 없어진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 이제 서상이 나타난 분들은 왕생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인께서는 일찍이 모든 공양 중에 법공양이 제일이다고 하시면서 평생을 홍법에 노력하셨으며 수십 년을 하루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나의 원력은 한숨이라도 숨쉴 힘만 있어도 경을 강의하고 법을 설할 것이다 하시면서 미국을 위시한 영국, 폴란드, 프랑스 등 서방세계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지를 다니면서 홍법하였으며 기연자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 이 선하상님께서도 법경항을 제일 중요시 하셨습니다. 또 강경설법을 중요시 하셨고요. 이 똑같이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정공큰 스님입니다. 정공큰 스님께서는 당신의 절이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이 경전을 설하는 그곳이 바로 도량이고, 또 전 세계 250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강의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머물면서 강의를 뭐 홍콩이든 대만이든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이렇게 이제 순회하시면서 강의를 많이 하셨고, 지금은 이제 연세가 94세가 되셔가지고 자주는 이동을 많이 안 하시고 주로 위성 TV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제 이 법포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이 정공근 스님 제자분들은 정종학회죠. 법포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8만 대장경, 한문 대장경을 전 세계로 법포시를 했습니다. 그 한질이 옛날에 그때가 한 10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돈으로 치면은 4,500만 원 하는 것을 동국대라든지 또 큰 사찰이라든지 뭐 한국불교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기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대학, 또 불교대학 그렇게 그 법보시를 많이 하셨고, 또 정토 법문을 인쇄를 해가지고 법보시로 유통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돈만 모이면 바로바로 다 법보시를 다 해버립니다. 돈이 모이지 않을 정도로 하시고, 물론 이제 그 법보시만 판으로만 낸 게 아니고 또 서점용으로도 정공큰 스님 책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거를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데 개의하지 않고 누구나 유통해서 이제 법보시를 할 수 있게 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다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사실은 부처님한테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불교 서적을 가지고 저작권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공큰 스님은 그걸 다 오픈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용해서 쓸 수 있게 다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강경설법이 이 스님들의
의무다. 이것을 이제 이 선하상인께서 또 정공크스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상인께서는 서방의 법을 펴신 30여 년 동안 서방의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물욕이 행유하고 인심이 들떠있어 교육이 파괴되고 인문이 자치를 찾아보기 어렵고 세계의 위기가 날로 깊어지는데 상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적극 교육 혁신을 제창하여 중국 전통의 8가지 덕, 즉 8덕입니다. 효제 충신 예의 염치로 세계의 인심을 구제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효도하고 제, 공경할 제, 공경하고 충성하고 신의를 지키고 예의를 갖추고 의리를 지키고 청렴하고 검소하고 또 고든 마음으로 부끄러움을 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지구촌의 사람들의 인심을 구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상인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철저하고 가장 근본적인 국방은 바로 교육이다. 교육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떤 국방도 소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효도를 제창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애국 충정을 강조하고 대학에서는 충효 인의를 제창하였습니다. 전문 기능 외에 고상한 인격을 배양하여 국가의 동량이 되며 사회에 이바지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인께서는 일생 동안 위법 망고하고 힘든 괴로움도 사용하지 않고 부지런히 국내외로 다니면서 보살의 자비 원력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다가 1995년 양력 6월 7일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원적하였으며 세수 78세였습니다. 7월 28일 만불성성에서 거행한 다비식에서 4천여가의 사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인께서는 어떤 사리탑이나 기념관도 만들지 못하게 하시면서 나는 허공에서 와서 허공으로 돌아간다 하는 스님의 말씀과 같이 사리를 포함한 모든 유골죄는 허공에 뿌려졌습니다. 이상이 이 선하 노화상 약전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해설을 해드릴 거요. 선하 상인의 18대원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말하자면은 일체 중생이 나를 보거나 나의 이름을 들으면 모두 보리심을 바라고 속히 불도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시방세계의 모든 인간들이 만약 하나라도 성불을 하지 못하면 나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불을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이 보리심을 발해서 불도를 이루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18대원입니다. 선하상인께서 이런 18대원 모든 사람들 이 성불한 뒤에 내가 성불하겠다. 이 지장보살님하고 비슷한 이런 발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정말 보살의 하신이다. 특히 극락보살의 하신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길어져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이제 스님의 개성 하나를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염불하여 다른 망상과 잡념이 없으면 곧 염불의 정, 즉 삼매, 염불의 수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물에 달이 나타나고 뜻이 고요하면 하늘에 구름이 없네. 심청 수현월하고 의정 천무운이라. 그대가 염불 삼매를 얻었을 때는 바람 부는 소리도 나무아미타불로 들리고 비가 오는 소리도 나무아미타불로 들리며 모든 소리가 다 염불로 들리게 됩니다. 이른바 흐르는 물도 부는 바람도 모두 무궁한 법을 연설하네 라고 하듯이 물이 흐르는 소리도 나무아미타불,
바람 부는 소리도 나무아미타불, 모든 것이 다 나무아미타불을 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소동파는 말하기를 시냇물 소리는 모두 강장설법을 설하며 산색은 청정법신 아님이 없네. 개성진시 강장설이요 산색 무비 청정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는 모두 부처님의 강장설상에 의해 묘법을 연설하며 산과 나무의 색은 모두 열애의 청정법신입니다. 이것은 바로 연불산매를 얻었음을 뜻합니다. 나는 이전에 이렇게 한수의 개성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동파의 무정설법, 이 시냇물 소리 다 부처님 법문이라는 겁니다. 산과 나무의 색, 이 전부 청성법신이라는 이런 경지가 바로 무정설법인데, 이 극락세계는 누구나 무정설법을 듣게 됐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가 전부 염불, 염법, 염성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저절로 마음이 열리게 되고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음향인이라 합니다. 또 그 법문에 따라 살아가면 저절로 또 이 유순인이 됩니다. 저절로 또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나중에는 무생법인까지 증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공부 환경이 없습니다. 극락세계는 놀고 먹는 곳이 아니고 성불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불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또 안 가려고 할 수도 있는데, 또 공부가 그냥 즐거운 곳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전부 공부고 생각만 해도 모든 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의식주가 생각만 하면 다 저절로 갖춰지고, 이 시방세계 불국토를 생각만 하면 공간이동으로 그냥 즉시에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선정 속에서 그것이 무량수경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극락보살은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제가 또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선화상인의 이제 한 염불 개성이 있습니다. 염불하여 끊어짐이 없이 염할 수 있고 입으로 아미타불 염함이 타성일편을 이루면 잡념은 일어나지 않아 염불산매를 얻으니 반드시 정토 왕생할 희망이 있네. 온종일 사바세계의 고통 싫어하니 비로소 속세의 마음이 끊어지고 극락왕생을 구하는 마음 날로 더하니 물든 마음 내려놓고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네. 염불 능념 무간단하고 구념 미타 타 성편하면 잡념 불생 득 삼매하니 왕생 정토 정유반이라. 종일 염번 사바고 하니 제장 홍진 심 염단하고 구생 극락의 염중하니 방하 염념 기정념이라. 염불 능념 무간단하니 그대가 사이가 끊어짐이 없이 계속 염불하여 하루 종일 염불 소리가 그치지 않을 때 구념 미타 타 성편이라. 언제나 입속에서 나무아미탑을 하고 염하니 염불이 타성 일편을 이루게 됩니다. 잡념 불생 득 삼매하니 다른 망상과 잡념이 없으면 염불의 정, 즉 삼매를 얻게 되고 염불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왕생 정토 정유반이라. 그러면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리라는 희망은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종일 염번 사바고라. 하루종일 사바세계의 고통을 싫어하니 제장 홍진 심염단이라. 이 사바세계가 괴로운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쾌락에 대한 집착을 끊으며 이러한 생각을 끊으면 음욕심도 없어지고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도 명예와 이익을 다투는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 바깥 이전을 모두 놓아버리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속세에 대한 생각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생 극락 은염 중이라.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는 마음이 매우 은중하니
방아염념 기정념이라 오염된 생각을 놓아버리고 청정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 한 수의 개성은 연불의 도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8구의 개성이 듣기엔 매우 쉬운 것 같지만 그 뜻을 자세히 음미해 보면은 연불 법문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처의 종자를 심는 일이 바로 연불하는 일입니다. 그때가 한번 연불하면 부처의 종자가 하나 심어지고 10번 연불하면 부처의 종자가 10개 심어지게 됩니다. 날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연불을 하면 곧 100개, 1000개, 만 개의 부처님 종자를 심게 되니 일단 씨앗이 심어졌으면 장차 반드시 싹이 트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마음을 모아 연불을 하고 있는지 혹은 흐트러진 마음에서 연불하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매우 좋은 두 구절의 말이 있습니다. 물 맑히는 구슬을 탁한 물 가운데 넣으니 탁한 물은 맑아지지 않을 수 없으며 연불이 어지러운 마음 가운데 들어가니 어지러운 마음이 부처를 이루지 않을 수 없네. 청주 투어 탁수하니 탁수 부득불청하고 연불 입어 난심하니 난심 부득불불이라. 그대가 한번 나무아미타불을 칭념하면 마음속에 부처님의 일념이 나타나게 되어 그대가 부처님을 염하듯이 부처님도 그대를 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무선통신처럼 그대가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면 무선의 전파가 라디오에 감지되어 감흥도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앞서 읊은 두 구절에서 보건대 우리들 연불하는 사람이 심는 공덕은 실로 불가사의합니다. 그대가 연불을 하고 있으면 다른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니 망상을 짓지 않는 이것은 바로 그대의 자성의 공덕입니다. 그래서 이 감흥도교가 일어나는 원리를 또 이렇게 개성으로 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불을 통해서 이 감동을 일으킬 때 부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감흥도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잃어버린 아기가 엄마 찾듯이 간절히 연불을 하게 될 때 엄마가 이 자식을 품어주게 되고 또 이 극락세계, 극락의 고향으로 또 이렇게 접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화상인의 정토 법문은 서방 극락이 그대의 집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민족사에서 나왔네요. 불광인 줄 알았더니 민족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토 법문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구해서 보시고요. 이 선화상인 법문이 참선하시는 분들이 보면 전부 수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불에 대한 조금 이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이 선화상인의 법문이 이 가슴에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언경 법문도 그렇고 이 선화상인 연불 법문도 그렇고 이제 참선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권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선하는 분들이 이제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연불 법문을 좀 쉬운 법문이라 이렇게 학원기가 하는 법문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보셨듯이 연불 법문이 절대 그 만만한 법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법문을 다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하랭거 거사님 법문이라든지 정수처배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깊은 법문입니다. 거기에 함도리, 금강행 도리, 선도리, 유식도리, 밀교의 도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시고 꼭 무량수경을 이 소위 경전으로 해가지고 연불 하시면은 정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이 정토 법문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정토 행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바쁘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연물만 하시면 됩니다. 일구월심 연불해 갖고 이 일양전념 일심불란에 들어갈 정도로 연불하시면 됩니다. 또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불교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하시면은 상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상품. 제가 또 언제 시간이 되면은 이제 구품
왕성에 대해서 그 단계별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리는 때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우리 이제 연불행자님들이 필요한 그런 말씀을 또 해드리고 또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이제 댓글이라든지 또 문자로 알려주시면은 또 그렇게 하고 또 아주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이제 뭐 낮 시간에는 뭐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문자로 미리 주시면은 제가 시간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이제 뭐 좀 전화가 오전에는 제가 좀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선화상님께서도 법공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듯이 이 유튜브 법문을 공유를 한다든지 우리 도반한테 알려준다든지 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밴드에 링크를 한다든지 또 카페에 링크를 한다든지 하는 게 전부 법보십니다. 꼭 책을 전달하는 게 법보시만 아니고 연불 얘기를 해준다든지 댓글을 달아준다든지 댓글로 나무아미탑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 법보십니다. 그래 이게 전부 돈 안 드는 법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복회 쌍수가 됩니다. 복회 쌍수가 될 때 이 공부가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만 갖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불을 하려면은 이 지혜와 복덕, 공덕이 구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양족존이 되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들이 왕자로 태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복덕을 쌓은 상태에서 와서 바로 이제 그 성불하는 그것을 이 하나의 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부처님의 어떤 법신은 구원 성불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원 성불이 되어 있고 이 하신불 응하신으로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성불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팔상성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제 부처님들은 구원급 전에 다 성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미타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0급 전에 다 성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극락에서 우리 정토 행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빨리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극락에서 성불을 해라. 딴 데서는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다시 퇴전을 하게 되고 또 육도를 윤회하게 되니까 짐승이라든지 지옥에 떨어지면 거기 벗어나려면 또 몇 급이 걸립니다.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안전한 극락에서 공부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행복한 세계에서 공부만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토 법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정토 법문을 모르는 분들한테 꼭 이렇게 권하는 게 큰 공덕이 됩니다. 큰 공덕이 되니까 꼭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시길 또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